혹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해왔고 저 가족은 저렇게 잘못만 저질러 왔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나는 집안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저 가족을 만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어.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나의 잘남을 기준으로 또는 가족의 못남을 기준으로 용서가 안 된다면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진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남이나 가족의 못남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잘남이나 심지어 가족의 못남이, 가족의 죄가 내 용서의 기준이 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고 배운 용서는 우리가 잘나서 받은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한없이 자격 없는 죄인이 받은 용서였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용서하기 어려운 가족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기 어려운 가족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잘 즐기고 계시나요? 다들 보고 싶은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명절은 가는 길, 오는 길 몸은 힘들어도 오랫동안 못 보았던 가족들과의 만남이 기대되고 설레는 날입니다. 누군가는요, 용돈이 설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가족들의 얼굴이 보고 싶은 경우는 솔직히 드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족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만나는 게 참 불편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만 보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남겼던 상처가 기억나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마음의 흉터가 아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요, 나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는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 시댁이나 처가댁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우리가 왜 가족을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남도 아닌 왜 이 소중한 가족을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상대방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쓴뿌리가 남아 있다면요, 저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괜히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닐 거란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형처럼 말입니다.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형이가 말하는 거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순간 형은 너무 화가 나서요, 동생을 자신의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형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화가 날 만하지 않습니까? 형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께 신실했습니다. 아버지를 신실하게 섬겼어요. 반대로 동생은 어땠습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나 무책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잘못한 동생에게는 보상이 아주 크고 신실한 형에게는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은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돌아와서 단지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동생을 위해 열렸던 큰 잔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지 못한 형이 경험해보지 못한 큰 보상이었습니다. 형의 눈에 보기에 이 얼마나 불공평한 상황입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님이 이렇게 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이런 편애를 누렸다고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도 이와 비슷하게 충분히 화가 나고 상처가 나고 또 실망스러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형처럼 가족을 만나기 싫고 추석과 같은 명절 잔치에 참여하기 싫고 용서하기가 싫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나 우리 눈에 확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요, 단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용서를 설교할 때 자주 드는 비유가 있죠. 만약 우리가 100억의 빚이 있는데 그 100억의 빚을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100만 원을 수월하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억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요, 나의 마음의 여유가 100만 원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잘못한 것은요, 가족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요, 가족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방금 말한 100억이 1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100억 정도 되는 용서를 경험했으니 우리는 100만 원 정도 되는 가족의 잘못을 수월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용서받은 것이 없었다면요, 당연히 100만 원은 너무 크게 느껴지고요, 100만 원 정도 되는 가족의 잘못을 용서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았죠. 우리가 하루에 짓는 죄만 하더라도 몇 개이고 그것이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평생 동안 쌓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게 큰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잠재력을 꺼내야 되는 거고요.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이 진리에 더하여 우리가 가족을 더 잘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형이 동생을, 가족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단순히 동생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형이 자기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형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 구절을 볼 때 형이 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형이 왜 동생을 만나기 싫어했습니까? 형이 왜 동생을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까? 분노하는 형의 뜨거운 입술에서 부글부글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형이 지금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동생을 만나기 싫고 동생을 용서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유는요, 동생은 못했지만 자신은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은 자신처럼 잘한 거 하나 없는 못난 동생이 지금 이 순간 용서받고 환영받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동생은 타락했고 잘못했습니다. 반면에 형은 잘 섬겼고 순종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물론 형의 이런 선한 행위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형의 잘남이나 동생의 못남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동생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고 내 동생은 나보다 훨씬 못한 죄인이다. 팩트죠. 그런데 나는 나보다 훨씬 못난 동생이 환영받고 용서받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이건요, 이런 자세는요, 자기의 의를 너무 높여서 가족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동생은 한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가족을 만나지 않으며 방황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지금 어떻습니까? 형은 지금 자신의 의로 인하여 가족들을 만나지 않으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죄악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올바르라서, 우리가 너무 자기 의에 심취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생처럼 죄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형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이 과정이 정말 불편할 수 있지만 정말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자, 백옥빛 그 이상의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해왔고 저 가족은 저렇게 잘못만 저질러 왔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나는 집안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저 가족을 만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어.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나의 잘남을 기준으로 또는 가족의 못남을 기준으로 용서가 안 된다면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진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남이나 가족의 못남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잘남이나 심지어 가족의 못남이, 가족의 죄가 내 용서의 기준이 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고 배운 용서는 우리가 잘나서 받은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한없이 자격 없는 죄인이 받은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떠셨습니까? 자신이 잘난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심지어 가장 잘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잘난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못남을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잘남과 우리의 못남은요, 그분의 용서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가 최악의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맛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는 내 가족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문에 나온 형은요,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이건 마치 동생이 자신의 동생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난 형에게 못난 동생은 수치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셨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소름 돋는 사랑입니까? 성도님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요,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다 읽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형이 결국 동생을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로 치면 열린 결말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그 형의 결정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용서하게 될지 혹은 용서하지 않게 될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맺어지길 바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가족이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가족은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 마음을 계속 요즘도 아프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심지어 내 가족이라 부르기에는 솔직히 수치스러운 가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명절에도 보기 싫고 만나기 싫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 얼마나 큰 용서인지 기억하면요, 가족들을 용서해 줄 마음의 여유, 잠재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기준이 우리의 잘남이나 못남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형제 자매님들, 이 지식을 기억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식이 머리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형제 자매님들, 진짜 도와주십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용서가 안 돼도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용서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성장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씨앗을 심어 주실 것이고 물을 주실 것이고 싹 틔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의 열매를 맺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더욱더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의 구원받은 가족들은 더욱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